여러분, 예로부터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의 뜻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반하고요, 곤경에 빠뜨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여러 번 이런 걸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 친지들, 더군다나 가족들한테도 호의를 베풀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비판이라든가 그들이 나를 배반한다든가 하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요즘에 그 TV 드라마를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문제,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에 빠지고 또 이렇게 파멸에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청자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건이 잘 안 일어나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세요. 그 드라마에도 보면요, 전부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평온했던 한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고요. 또 그 아내는 또 그 남편의 친구하고 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막 서로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드라마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적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요. 따라서 적은 가까이 있다 이런 말도 자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마을에 가신 겁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고 그러면 어떤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고 그리운 게 고향,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으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지금 제가 정했냐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럼 고향을 찾으셨는데 왜 고향 사람들한테 거부를 당했는지, 배척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또 무엇을 강조하려는 건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지난주에는 그 야이로 회당장이요,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12살 된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발아래 엎드리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집으로 가셔서 제발 그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는 한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또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때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이로 회당장 그 어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때 보시고 야이로 해당장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지금 믿음 변하면 안 돼. 그럼 믿음 그대로 지켜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요, 죽은 딸을 살려주신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5장까지 복음 사역의 그 위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디를 떠나셨다는 겁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주로 복음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복음 사역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까지도,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을 살리신 그 지역, 그것도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냐, 베푸신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어떤 그 계획과 뜻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고 믿느냐, 너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복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만 그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는데,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은 원래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때 출생했을 때 그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셨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3살 때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오셔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살 이후서부터는 나사렛에서 사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을 성경에서는 어디로 표현하고 있다? 나사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냐? 그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중간 정도에 나사렛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난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사렛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셨냐?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차로 30분 정도 거리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걸어서는 한 7시간이나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버나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로 거기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의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다든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런 어떠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는 겁니다. 소문이 났는데 그럼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별 반응이 없냐 이거죠. 별로 탐탁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고향을 찾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계실 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귀신의 문제로 해서. 그때 예수님의 가족,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미친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왔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혈연 관계에 있는 세상의 가족들, 그보다도 영적인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뭘 말씀하시려 하신 거냐? 육적인 관계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섭섭하고 예수님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초기에 가족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까지 했어요. 불신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 이거는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뭐 아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거나 구박하고, 자식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구박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미쳤다고 하고요, 우리를 거부하고 불신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쉽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동안 진행되는 이 종교 전쟁을 한번 보세요. 다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전쟁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걸 보던 아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거꾸로 된 경우인데, 그 남편이 너무 열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까지 막 나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좀 교양 있게 믿어라.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러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흔하죠. 저도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저 부모님들한테 많은 구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도요, 지금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이어서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지금 나사렛 이 회당에 가서도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즉 모세 오경 그리고 뭐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저 사람의 그 성령의 권능의 손길이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권능과 능력에 놀랐고, 또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의 손길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실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은사로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나사렛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말 뜻에는 시기와 질투심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게 지금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사회는, 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거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요, 비하시키고 격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런 어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그들의 형제 누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라고 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인성만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영적 완전히 무지의 상태에서 영적 분별력 없는 그런 판단력으로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나 친지, 친척들, 가족들한테는 존경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인정받고 계시고 메시아로 평가받고 계시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유독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존경받고 환영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오직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아무런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시더라도 그들의 믿음 사역을,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행하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단지 소수의 사람만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는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이 말씀은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요,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신 겁니다.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고향을 찾으셔서 그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결국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 첫째,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런 걸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거는 그들의 교만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걸 죄악으로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 교만함에 대해서는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거부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봤지 신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마태복음요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그들이 그 거룩한 것을 찢고 상하게 할까봐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영생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거룩한 것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요,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교만한 자의 모습,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요, 간직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